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자, 28절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특별히 25절의 선지자들, 또 26절은 제사장들, 27절에는 그 고관들, 또 28절에 다시 그 선지자들이, 자, 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또 사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어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섬기냐에 따라서 참 많은 열매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물론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늘날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이제 분별하고 듣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그 바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물론 저만 똑똑하고 저만 잘났고 나만 바른 목회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 자신도 포함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는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세계 지도자들이 어떠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만, 물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4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반역인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자,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대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을 해서 딱 이제 사냥감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짐승들이 근처 못 오도록,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누구라도 건드리면 용서치 않겠다, 이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영혼을 삼켜요.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뭡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어떤 사리 사욕을 취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숨겨진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말단 직원이든 아무 능력이 없는 연세 드신 그런 분이든 간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6절에는 제사장들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제사장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나 우아하고 예복을 입고 또 제사 드리고 뭐 겉으로는 얼마나 이게 멋있게 또 종교적인 그런 포장으로 사람들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또 속된 것, 속되지 않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별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의식을 치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게 섬긴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되게 섬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뭔가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것은 그냥 옷만 다른 거예요. 제사장 옷 입는 거. 일하는 곳만 다른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그 속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얼굴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뭐 타이틀만 가지고 뭐 화려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도 다 좋죠. 그런데 그 삶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고 선별된 그런 헌신된 삶을 사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비리가 뉴스화 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제 자신도 뜨끔뜨끔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목사라는 이 직업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타성에 젖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 시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불의한 이익 뭡니까? 다 자기의 욕망,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다 자기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탕발림 같은 그런 미혹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요즘도 참 성도들이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것이 그냥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는 말씀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동으로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늘 그런 쪽만 생각을 해서 우상처럼 여기고 또 따르고 그런 걸 보면 저건 아닌데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요 거기 한번 마음이 삐약인 사람들은 오히려 비방하는 줄 알고 한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목사님 속으로는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타까워. 교회가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성장을 추구할 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보다 어떤 목회자가 이루고 싶은 야망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걸 또 부흥이라는 그런 명사를 붙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성도들이 동원이 되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한 사람의 야망, 한 사람의 목적,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동원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쓰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그 동원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렇게 동원되면서 또 본인은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결과 열매가 맺혔는데도 그것을 좋게 그냥 해석해 버려요. 왜? 그걸 부인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해온 수년,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왜? 두려워서요. 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뇌당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지도자,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떠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오래 있으면요, 못 떠납니다. 왜요?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하는 게 두려워서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욕하잖아요. 야, 그런 데 다니냐? 그런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것을 또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핍박이라고.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나는 정의롭다고, 내 믿음은 너희들하고 달라, 뭐 이런 걸로.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떠나야. 그래서 이 야망에 쌓인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공범이에요. 공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교회나 목회자 비방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비방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하자는 거예요. 분별하자는 거. 오늘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아니죠.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회치를 하고, 원래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회치를 하고, 회치를 한다는 것은요, 멋있게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을, 포장을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수라는 것은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점을 치는데 그냥 거짓으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기도한데 권사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권사님이 꼭 이 말 하래요. 개 타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래요. 1월 말에 한 1,000만 원 개 타죠? 집사님, 그거 건축 헌금으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또 집사님, 어디에 뭐 돈 있는 거 어디 투자하래요. 땅 사래요.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하면 아들, 골칫덩어리 아들 마음 잡고 신앙생활 좋게 변화시켜주고 직장도 주고 결혼도 시켜준대요. 그럼 막 감동해가지고 막 남편 몰래 집문서 들고 와가지고 마이너스 카드, 뭐 마이너스 카드입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헌금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냐면 목회자는요, 허탄한 이상이나 거짓 복술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거짓말로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요. 복음에. 자, 복음, 뭐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에는 축복의 말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이 많을까요? 네. 저주의 말이 많아요. 심판의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목회자들은요, 축복을 더 많이 말해요. 축복을. 그 축복도 성경에 있는 몇 구절 나온 그걸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 좋다고 얘기해야 좋아하지. 복 받으라고 그래야 좋아하지. 하나님의 심판에 불 받으라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려한 그런 미사 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해야 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등장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까요? 외면받았을까요? 다 외면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외면받았을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안 하니까,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당한 말씀, 필요한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면 다 싫어해요.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그러지 힘들게 교회 와라 가라 기도해라 해라 마라.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멋있게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봐요.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2600년 전에 이 에스겔 시대는 일반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성도들이 요즘에 교회는요, 다 학벌이 고졸, 대졸 이런 분들이 거의 대졸 대학원 수준이 높아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정보나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듣고 보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추천 도서를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내 말만 듣지 말고 소위 말하는 양서를, 좋은 책을 좀 읽고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과 머리를 좀 가지라고 늘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전도를 완벽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유익한 그런 어떤 신앙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목숨 걸지 말고 성도들도 바르게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이 바른 진리의 복음에 사로잡히도록, 그냥 강화문에서 태극기 흔들고, 이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하는 거는 그게 시대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목회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분별력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분리시켜서 보수, 진보, 여야, 개혁, 수구 세력 이렇게 분열만 시켜놓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저는 정치가지 목회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교회마다 다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뭐 한국의 최고 교회네,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장로교회네, 무슨 교회네, 무슨 교회네.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목사님 보셨어요? 전전긍긍해요. 전전긍긍.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우리 교인들 떨어지지 않게, 재정 어려워지지 않게, 지금까지 했던 사업 위축되지 않게 전전긍긍해. 성경을 보면 교회가,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정말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떤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기를 유발시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매일 교회의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9시 뉴스, 8시 뉴스에 일반 매스컴을 타고 흘러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그런 소위 유명한 목회자,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보다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런 몸짓, 지금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소수의 성도를 붙들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헌신된 소수의 목회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쓰임받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목회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서 있고 흔들리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려울 때